마치고 묵상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주 성령께서 좌정하시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38번 시편 92편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수치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179장 찬송합니다. 대표로 우리 병원장이신 김영복 안수일장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이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일상이 올해 2020년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모여 묵묵하 찬양하고 서로를 대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열 방에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이 심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가족과 또한 우리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감사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선으로 재단 산하의 안약센병원, 지센병원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의 경영을 이끌어주는 주체가 당신이 되어주시고 나로 어우러지는 의료 경영 환경을 잘 대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리더십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행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워주십시오. 닫혀진 병실이 열리고 열려진 병실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을 보내주시오. 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들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하는 하나님의 병원이 든든히 씌워져가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과 북, 좌와 우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와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지도자를 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앞길을 지켜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 어려운 국가를 돕는 따뜻한 나라, 우리 도움을 요청하는 민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울러 북한의 우리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주님의 길과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목나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병원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수용을 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죠.
우리 교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가 하시니라. 예수께서 강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보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쫓아가려 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사람의 시간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공이 먼저 함께 전파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병원교회 예배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에 특별히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서 3주간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야, 이거 진짜 끝이 아닌가? 종말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요. 시작.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요? 종말이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종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말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한 겹 벗겨서 딱 보면 싫은 거예요. 종말이 오는 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진짜 천년 만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질병도 많고 암도 있고 잘 낫지도 않고 태평양에 태풍이 오고 대서양에는 허리케인이 오고 어제는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LA가 늘 지진이 있지만 4.6 정도 지진이 와서 다 뛰쳐나오고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하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서 더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걱정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요? 이런 마음이죠.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는 예수님 절대로 오면 안 돼. 우리가 적어도 한 80년 살 때까지는 예수님 오시면 안 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누리다가 나중에 와야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오려고 자꾸 징조가 나타나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올 때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커집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까?
여기서부터 점검을 잘 해야 우리가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봐야 돼요. 병행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일부만 살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부분.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전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왜요? 성전은 가서 보면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성전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뭐 헤롯 때 지은 성이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지은 솔로몬 기초놓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돌들이 멋있어요. 외부에서 타온 돌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한 그대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 티토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뒤에 황제가 되지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적인 상황도 일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성전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상징물이잖아요. 성전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세웠는데 이 세워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막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거든요. 진짜 임마누엘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건물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왜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왔으니까 사람들은 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1차적 의미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어떻게 무너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천년설이 나오는데 무천년설,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이 전천년설을 쫓는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완성의 날이고요. 세대주의가 하는 것처럼 시간을 딱딱 잘라가지고 뭐 1000년이 어떻고 2000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은요 영원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우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이 50년이다. 너무 짧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짧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이 100년이었다.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에 있느냐, 여기가 소중한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별 의미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하고 3절에 가서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을 때 아마 요사이 이스라엘 땅 여행 가면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이쪽 감람산에서 찍은 이 예루살렘 도성, 이 황금 도움을 중심으로 그 자리쯤 될 거예요. 거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5절과 6절에서는 중요하게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이 종말이 되면 엄청난 신앙적, 사상적, 철학적, 문화적 이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혼란이 어떤 것으로 오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사상적으로 혼탁합니까? 그런데 그 사상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갖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에 뭐가 없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없어요. 제가 지난 이틀 3일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박사들도 많다고. 그런데 뭐 그 지식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알아요. 그죠? 진짜 지식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지식이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도 빙자해서 자기가 예수라고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디에 가니까 들린다. 어디에 가니까 보인다. 특히 요새는 이 유튜브로 대표되어지는, 저도 맹천골의 아침 묵상을 하기 위해서 진짜 유튜브 자체를 안 보던 사람인데 저도 유튜브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 댓글을 안 다세요? 응원을 받았다,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막 외로우실라나요? 너무 점잖아서 그러나? 아니면 다 알지요?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유튜브는요,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 아세요?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은 냉천골의 아침 묵상, 이게 제일 많이 본 게 60번까지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이리저리 토스하다 보니까 카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들어보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생명이 되는 말씀은 15분짜리인데 지겨워.
안 보고 싶어. 반복하기는 더 싫고, 에이, 또 왔네. 넘겨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건요, 나빠져들어요. 그 다음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저기에 무엇이 있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1990년대부터 해서 신사도주의적 운동, 빈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미국에서부터 붐을 일으키고, 그게 막 그럴 때에 90년대 그때 한국의 목회자들이 미국에 많이 갔어요. 배우러.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막 거기서 안수받고 쓰러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좀 맡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창피한 이야기기도 하고, 미국의 한 건강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면서 우리 미국 교회 목사들은 통계 내보니까 하루에 20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왜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안수받고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모이지 못해도 계속 성경 읽게 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땅에 집중해서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현실의 문제를 집중하고 그것을 풀려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물리적 총을 쏘는 전쟁은 그렇게 많이 뉴스에 안 나와요. 하지만 국지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분쟁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전쟁이 아니고 백신 전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거 서로 선점하겠다고 선진국부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돈으로 다 사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백신에서도 완전 소외당하고 있어요. 이건 전쟁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올해 뭐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뭐 공기질이 좋아진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진짜 이제 좋아지려나 그랬는데 막 기온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태풍도 허리케인도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고 전체적인 현상이고 전 인류적 현상으로서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계와 직장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이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제일 없는가 하면 평화를 잃어버려요. 평화가 없어요. 제각기 자기 살 길만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도 있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점점 더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출석은 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출석하는 정도예요. 진짜 주님을 믿으며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고 이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이 신앙 이거는 진짜 신앙 아니잖아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가 됐어요. 이건 전부 무신론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요, 9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어려워요.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던져주고 너희를 편에서 멸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물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했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권을 비롯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기에 결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점점 더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금 이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사상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게 모르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박해해요. 눈빛으로라도 공격하고요. 이제는 거부하려고 듭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세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꼭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점점 이제 알곡을 걸러내게 될 겁니다. 가라지들은 점점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진짜만 남는 세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상한 놈을 뜨기 시작을 하고 반대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목 아닐까요?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방북에 열방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장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에게로 넘어오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퍼지면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도 그냥 편안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뒤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읽어가다 보면 가족 안에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왜냐?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원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써서 SNS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어려운 때 어차피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때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호의적인 때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 엎어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가정을 바꾸어 놓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종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7절. 언제가 시기예요? 7절요. 같이요. 시작.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2단 잘못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19나 아니면 지진이나 어떤 환경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끝이 온다 그러면서 뭐 전에 1992년 10월 뭐 며칠 나온다고 했던 담이 이장님씨 이런 사람들처럼 날짜를 정한다거나 우리 단체로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그 끝은요. 오늘 읽진 않았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 찾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0절. 자, 30절 같이요. 성경 가지신 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 세대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오냐? 이게 이제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유한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고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죽음들이 오거든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결론은 32절이에요. 자, 32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이 땅은 새롭게 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 어떤 형태로 장례식을 했든지 다 부활할 거예요. 그 비밀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이고 이미 예수 믿어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그 육체와 연합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그때 믿으며 살아있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죽음의 시간을 모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세상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환경과 자연의 재앙들을 보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며 더 축복하며 더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손 붙잡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전해질 방법이 없기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더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김내수 선생님하고 남이가 와 있지만 지난번 우리 고엄선희 집사님 장례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큰 부담이었어요.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서 해야 된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직원들에게 더 전해야 되고, 특히 그래서 제가 이 명천골의 아침 묵상을 제가 세례를 줬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이제는 다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눈치껏 세례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야죠. 불안해야죠. 그리고 더 전도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저는 봤어요.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겼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질병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평안한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100만에 이르는 사람이 죽고 3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감염된 이때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자매인 고음선이 집사님을 주님 품에 보내고 그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종말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나 주님은 복음 전하게 하신 줄 믿고 우리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풍시키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건 원합니다. 386장입니다. 원수마귀
만세반석이신 구주 예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며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말이 무엇인지 말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지구의 종말에 가도 우리는 오늘 복음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확실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성실하게 일하며 또 소득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빚지거나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선교하고 수해를 당하거나 비가 새는 교회들을 돕고 우리들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 오랜만에 만났죠?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 힘을 내시고 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교제 좀 하셔요. 이렇게 같이 좀 누가 뭘 올리면 좋다 이런 반응도 해주시고 바티케 집사님 아침마다 올리는데 답이 없어. 답이 왜? 너무 바빠서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힘 빠져요. 힘을 자꾸 이렇게 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다 그래주고 싫어도 좋다 그래주고 이래야 힘이 나죠.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김대수 선생님하고 남이 왔는데 잠깐 일어났네. 네. 네. 자, 우리가 장례식 때는 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그래요. 음료수도 사고 막 이렇게 어제도 왔고 그런데 힘내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지고 격려하는 의미로 격려해봤어. 자, 우리 같이 이제 치유선을 하고 통성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죽도록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앞에 보시면 전인 치유선언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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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으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제3주 인정을 맞이하는 우리 병원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내석 스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약한 귀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강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경이 고3입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이 사춘기도 잘 지나서 그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효사내려재단 생명원 공동체 특별히 안양 생명원 축복하시되 이번 주간에 제3주기 인증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원들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통과되게 하시되 우리 병원장님에게 필요한 무엇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병원 경영 잘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의사들, 모든 간호사들, 모든 행정부 직원들, 모든 코메디컬 파트의 직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시며 긍휼도 하시며 가정마다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종말이 무엇이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슴에 새기고 늘 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병원 교회와 우리 병원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이 질병 때문에 고난 겪는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